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늘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쉐임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눈으로 보고 뭘 봐요? 저를 봐야지요.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도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눈이 저를 향해 있어야 되고 귀가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싶을 때는 아멘. 아멘. 네,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 추석 명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셨어요? 아니면 밥만 먹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조상 부모님들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할 줄 알아도 그게 큰 은혜예요. 그 할 줄 아는 사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나는 아버지라면 그냥 치가 떨려요. 어머니라면 치가 떨려요. 시어머니라면. 그래, 어떤 분은 부모님 주일날 되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그게 듣기 싫어서.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근데 아무리 일러줘도 안 되더라고. 나는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요 치가 떨린대. 그래서 내가 치과를 가보라고 그랬지.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명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은 햇살과 햇곡식으로 햇과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데 나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내 주변과 함께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저녁에 했는데 저기 보세요. 남자는 즐거운데 여자는 고통스러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같이 즐거워야지. 알아들었어요? 에? 보면은 남자 자기 혼자 즐거워해. 여자는 막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또 여자는 저 혼자 막 좋아가지고 남자는 피눈물을 흘려. 이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누구 혼자만 좋아하지 나머지는 옆에다 죽어나가도 괜찮아. 나만 좋으면 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즐거움을 함께 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걸 할 줄 알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 그게 복이다. 자, 오늘은 저는 요새 또 그런 쪽에 하나님이 감동을 많이 주는데 어떤 질문을 누가 던지면 그거에 묵상하다가 이것을 우리 교인들 전체에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는지 목사님, 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 안 계세요? 왜요?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분 한 분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여기에 답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제목을 사실은 예수가 없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한 발짝 양보를 해가지고 너무 심하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회칠한 무덤, 생명이 없는 회칠한 무덤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이게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찾고 21절 22절인데 자 같이 이게 앞에 보고 읽을 사람은 읽고 성경 보고 읽을 사람은 읽고 같이 시작.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게 몰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맞으니까 아멘. 자, 여기 무슨 말은 이가봇,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얘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해드리면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 근데 무슨 발상을 하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놈들이 다 이길 수 있겠지. 그래서 지성소의 성막에 가서 법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전쟁터로. 그런데 의외로 전쟁터에서 법궤를 뺏기고 그것만 들고 나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를 뺏기고 거기다가 그 전쟁을 주의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그리고 보병 3만 명이 그냥 그 전투에서 그냥 다 전멸돼 버리고 그래서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뛰어가서 제사장님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이며 사사인 그 엘리가 나라까지 다스렸으니까 달려가서 상황이 이렇게 돼 법궤를 뺏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사들이 전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미 90이 넘었는데 그 소리를 듣다가 막 놀래가지고 뒤로 벌떡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 근데 거기서 며느리가 그 장면을 보더니 갑자기 아기가 이제 해산할 딸이 돼 있었는데 아기를 낳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랬더니 아기를 낳으면서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만 들고 나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고 빼앗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전패하고 그 왕 대통령과 다름없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냥 전멸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법궤만 있으면 다 되겠지 하는 생각이지만 아무리 법궤일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법궤조차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로 옵시다. 어떤 분들은 목에다 십자가만 걸고 다니면 괜찮은 줄 알아. 어?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 부적신앙이라고 그래. 부적. 십자가만 여기다 걸고 다니면 그냥 괜찮을 걸로 막연하지만 십자가만 달고 다니면은 그냥 괜찮겠지. 그러나 오늘 성경을 봐서는 아닙니다. 십자가 달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내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안전하겠지, 나를 지켜주겠지. 어떤 분은 성경을 품에다 안고 자고 머리다 비고 자. 내가 물어볼게요. 그 성경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몰라요? 왜 갑자기 말을 안 해?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품에 안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으니까 이것만 들고 나오면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겠지. 그런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왜? 보니까 법궤는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애를 낳으면서 외친 게 이가봇이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시던 그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이가봇.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하게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교회 다니니까. 또 내가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또 집에다가 이렇게 뭐 성경 구절 액자나 걸어놓고 그러면은 괜찮겠지. 십자가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괜찮겠지.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저 막연하게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나 십자가 목걸이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더군다나 금이야, 금. 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왔으니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아니라면 또 말이 이상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이가봇 그분의 전화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우리가 다양한 성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교회만 다니고 성경만 들고 십자가만 목걸이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5장이 아니고 24장입니다. 제가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 반듯하니까 그냥 아멘하면 돼요. 아멘입니다. 자,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성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모양을 받아서 쳤는데, 그때부터 성막이 지나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지금 예수님 계실 때 성전이 세 번째 새로 진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어느 지역에다가 그게 아니에요. 온 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짓는 건데, 대략 제가 봤더니 약 얼마 동안 그 성전 짓는데 걸렸냐? 84년 성경 짓는데.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84년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든지, 그 돔이, 우리로 말하면 돔이 완전히 황금으로 돼 있어. 그리고 그 큰, 우리가 엄청난 큰 좋은 돌을, 보통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을 갔는데 그 돌마다 보석이 담겨 있어. 거기에 보석이. 뭐 하나 이렇게 적당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성전이 완공하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 곧 무너질 텐데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예언에만, 이 내용은 예수님이 무너지기 전에 한 거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성전에 불을 지르고 파괴를 하다 보니까 보석이 나오니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이. 자,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들의 겉은 깨끗해. 그러나 너희들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 속은, 겉은 깨끗해. 아주 깨끗해. 근데 속은 더러움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도다. 너희들, 그러더니 거기다가 더 이제 막 무슨 말을 해요? 이 회칠한 무덤아. 무슨 회칠했단 말은 무덤을 잘 갖고 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잔디도 하고 조경도 하고 세면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잘해놨는데 그 무덤 속을 보면은 시체가 썩고 있다 그 말이야. 바로 그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해라. 할렐루야. 자, 이걸 대비해서 여러분들 알아듣기 싫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금과 보석과 각종 귀한 것들로 만들어진 84년에 걸려 지은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너무 깨끗하고 웅장하고 귀하고 그냥 보면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흠이 없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지라는 대로 지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처럼 교회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이야. 그런데 무슨 얘기 잘 들으세요? 성전의 겉모양은 대단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룩한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더럽다 그 말이야. 뭐가 더러워요?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쏟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야 되는데, 그걸 멀리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사도록, 그게 소위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그러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거기서 150만 원 줘야 돼.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돼. 점점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강도의 아주 구려를 만드는구나. 강도의 굴을 만드는구나. 이 왜? 제사장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자꾸 해서 이득을 자꾸 취하니까 단가가 자꾸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굴을, 아주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그러니까 그 성전의 아름다움, 웅장함, 그 깨끗함,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율법적인 삶을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철저해. 그런데 그들이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썩어 있다고 말이야. 더럽다고 말이야.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점잖으신 예수님이 해치란 무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셔. 이 밑에 가면 독사의 새끼가 나와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찾아봤더니 헤롯 성전을 지을 때는,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지을 때는 이미 법궤가 없어 잊어버렸어. 그래서 성전만 잘 지어놨지 그가 지성소에 법궤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짜지. 다 웅장해 놨지만 진짜 중요한 게 없어졌어. 진짜 중요한 게.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에서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고 철저한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성전임에도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 썩어 있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이 상황에서 기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짓는 교회를, 누구든지, 저도 한빛교회에서 교회를 지었지만 지면 잘 짓고 싶으죠. 깨끗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짓고 싶지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도, 아무리 웅장하고 귀하고 멋지게 전화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러시아 정교회가 성전, 여러분 러시아를 가본 분들은 알지만 시랍 정교라서 이 유럽 쪽의 교회들은 참 멋지게잖아요. 어떤 건 뭐 몇백 년 걸린 교회 짓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된 몇백 년씩 걸리는 교회도 있고요.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전, 유럽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은, 소련 가보시면 교회를 참 이게 멋지게 져요.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다 많이 부서졌어. 그리고 거기서 일하던 정교의 지도자 신부들이 많이 학살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건물이 우리를 구원하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지. 교회 건물 잘 지었다고 그래서, 그 교회 종교의식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예루살렘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불태워지고 무너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서 아름다운 교회들을 전하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뭘로 바뀌고 있어요? 하나들 유물로 바뀌고 있어요. 유물. 교인들이 없으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멋지게 저는데 교인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제가 독일 갔을 때도 100년이 넘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너무 멋진데 거기다가 써붙였더라고. 팔려고 그러니까 경매. 왜? 교인이 없어. 그래서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고 종교의식이 대단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그동안 교회 진나라 저도 막 한빛 교회 질 때 정말 내 삶을 다 걸어서 교회를 졌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도 교회들이 팔리기도 하고, 교회들이 유적지로 변신될 가능성도 있고, 교회가 지금 이제는 막 세워지고 올라가는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고 잡음, 무너지는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원은 건물이나 종교 의식에 있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한 건 이 교회는 너무 건물, 조직, 프로그램에 매이는데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는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이 지금도 좀 꽤 된 얘기입니다마는,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교회가 있지만 거기는 백인만 교회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 백인만. 그런데 남부에 흑인이 거기 출장을 갔다가 주일날이 돼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교회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 문 앞에서 막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만 예배 드리는 곳이지 흑인은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앞에서 제재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어떻게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데 백인 흑인이 따로 있냐.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들어가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데 여기는 백인만 예배, 흑인이 절대로 들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 시간은 됐고, 그래서 두르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 계단 막으니까 계단 밑에가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 시간인데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예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해서 제가 여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데 그때 환상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옆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지? 그래 내가 왔다. 그런데 사실은 너만 못 들어오게, 나도 못 들어오게 해. 이 교회는 너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못 들어오게. 나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 위로가 되는 거죠. 교회인데 예수님이 못 들어가느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인데. 여러분, 이 예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안 두고 자꾸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교회 안에 탐욕, 거짓, 분파,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건물도 없고 어떤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지금은 순수하게 은혜를 사모합니다마는, 우리가 외적인 것에 빠져들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서 9절.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이 앞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어쩌지 아니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껍데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리고 성경으로 재판을 하는, 오늘로 말하면 고급이에요. 고급 공무원과 같아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보수적인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해치는 무덤아,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런 것은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의식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그 속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좋은 걸 보여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고 복이지,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단 식별법을 제가 오늘 하나 잘 알려드릴 테니까. 2단은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신천지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라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 얘기 별로 없어요. 잘 깊이 들어가보면은 이만희가 있어, 이만희가.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으면 그건 100% 이단인 거예요. 이만희밖에 없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남의 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천주교를 가보면 천주교가, 여러분 그것을 좀 구별해 주세요. 천주교가 뭐가 문제냐?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천주교를 가보면 뭐가 제일 많이 눈에 띕니까?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 상이 별로 없어요. 마리아야, 마리아. 지난번에 우리나라 교황이 10옥씩을 와서 행하고 다녀가 했는데, 너무 그때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건 교황 입에서 예수 얘기가 없어요. 예수 얘기가 없어요. 성현, 의인, 가난한 자, 그 얘기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교황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지. 교황이 있을 뿐이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교황 입에서 예수 얘기가 없어요. 야, 그게 종교의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안 하지만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는데 깜짝 놀란 건 예배 설교 전에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한 5분 내지 7분 정도 같은데 그 목사님을 얼마나 추워 올리는지 아주 그냥 지가 딱 느끼는 게, 아, 이 교회 큰일 났구나. 예수 얘기가 없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높여지는지 내가 미안할 정도로. 따라서 합시다.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빛교회 33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기회다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로 충만하게 만드는데 그게 안 되고
목사를 자꾸 심어주면 나중에 그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를 존중하고 저에 대해서 정말 믿고 따르는 건 좋지만 너무 저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예수가 없고 목사만 있으면 그건 신앙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어떤 종교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서운 예가 나왔으니까 던지겠습니다. 저 목사님 예수가 있을까? 저 목사님 그래서 한번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했지. 목사 한 수 받았지. 목사 맞지. 그때 이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냐고요. 그건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여러분 하나 어려운 질문 하십시다.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과정을 거치고 목사가 됐을 뿐이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목사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을 차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돼요. 자꾸 목사는 절대로 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물을 때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는 언젠가 죽어야 돼. 영원히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또 언젠가는 이 교회에 질문하는데 영원히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이 교회에 영원히 계셔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좀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서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래서 장로까지 됐지만, 장로 된 거 맞아요. 과정을 통해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예수님이 안 계신가? 왜 저럴까? 장로님은 그렇습니까? 가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 예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오늘 기독교를 볼 때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가? 오늘 교회들을 볼 때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 있을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좋은 얘기 그냥 들은 거지. 정말 예수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걸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 이론으로 머물고 말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우울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매사에 걱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러고 나 예수 믿어. 그럴 때에 과연 교회 다니는 건 맞은데
교인이란 말은 맞은데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근심, 걱정, 염려를 버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고 막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풍랑이 심하니까 예수님을 깼을 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자지만.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라고 할 때, 잔잔해질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 같은 얘기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남의 얘기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기쁨이 없어요? 세상이 다 없어져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데 왜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데. 예?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세상도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며 살아요? 예수님이 계신지 의문이 가는 게 그거예요. 왜 교회가 이럴까? 예수님이 계시면. 왜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들이 예수 믿고 꽤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까? 과연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믿음의 고백을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외형적인 화려함이 기독교가 아니고 여러분 썩은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게 기독교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 잘 진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 의식이 대단히 화려하고 보여주는 거,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해서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시오, 구원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갈 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사람과 달리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시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생명 없는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교회가 깨닫고
외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시고 함께함으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온 육체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누가 물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